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광야를 지나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0번째 오순절날 30번째 날입니다. 감사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김없이 광야를 지났다면 우리 역시도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사람에게 광야가 다르듯이 우리 모두 각자도 광야가 다를 것입니다. 이제 오늘 30번째 시간은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경험했던 바로 영적 침체의 광야를 4번의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5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보고 엘리야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광야, 쫓겨남의 광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광야로 나가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광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다림의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이다. 하갈, 네,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한 버림받음의 광야, 그러나 그의 눈물은 응답의 강물이 되었고, 요셉의 광야, 침묵의 광야, 요셉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인생의 함정을 보석함이 되게 하신다. 모세의 광야, 이침의 광야, 내려올 때라면 더 멋진 무대를 꿈꿀 수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까지 묵상했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불순종의 광야, 두드려 치댄 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 룻과 나오미의 광야, 상실의 광야, 손에서 떨어뜨린 씨앗이 새 생명이 된다. 다윗의 광야, 탄식의 광야, 감사함으로 인생의 광야에 기도길을 열라. 오늘 드디어 엘리야의 광야, 영적 침체의 광야. 하나님은 광야 인생에서 로뎀나무의 그늘이 되시고요, 이제 우리는 포로기와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 우리는 50일의 여정을 창세기의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때까지로 우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엘리야 4번째 말씀 중에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은 100년 만의 기근으로 갈릴리오스가 바짝 말라가고 있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앞으로 계속 비가 없을 거라고 예보를 내놓았다. 농림부 장관은 전국 해당에 편지를 보내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할 걸 요청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28일 새해를 며칠 앞두고 랍비들과 통곡의백에서 대대적인 기우제를 드렸다. 며칠이 지난 1월 1일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헐몬산에도 눈이 내렸다. 곳곳에 홍수가 일어났다. 기상청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도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아래와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누구를 생각하고 쓴 답일까? 엘리야이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만에 3년 반인데 정확하게는 비가 왔다는 사실을 주일학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야는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다. 성경은 가정 배경이나 출신 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 유일한 것은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전부이다. 성경은 엘리야를 칭할 때 이름 앞에 디셉 사람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다. 혹시 여러분 인지하셨나요? 엘리야 앞에 디셉 사람이 붙는 것, 열왕기상 17장, 21장, 28장, 열왕기하 1장, 9장 계속해서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표가 따라다니처럼, 룻 앞에 모압 여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디셉 사람이라는 칭호가 항상 따라다녔다.
누군가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다시 되물을 것이다. 디셉이라고요? 디셉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에 그런 곳이 있나요? 맞다. 이스라엘은 그런 도시가 없어요. 디셉은 요단강 건너편 길라산지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듯이 디셉에서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나왔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다. 엘리야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처럼 계보도 없었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에게 왜 디셉 사람,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 우리에게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세에서 만났던 모세,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요셉, 율법을 대신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바로 엘리야가 등장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오늘 디셉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아무 조건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예수님이 마치 낫지르, 나사렛,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자랐던 예수님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걸었던 광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3년 반 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릴 정도였던 그 엘리야는 어떤 광야를 지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다.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예언자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야는 이런 인물인데 성경과 평범한 디셉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하나님은 난 사람과 배경이 좋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랍비들을 쓴 것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을 쓴 것이 아니었고, 갈릴리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쓰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은혜가 왔을 때 그는 낮은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되었고 이만큼 조건이 되니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때문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은혜 때문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순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그는 낮아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죠. 왕궁에 자란 사람이었죠. 왕자였죠. 그래서 쓰셨나요?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다시 목자가 되었을 때 쓰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가 발휘가 되고 준비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됐을 때, 여러분의 광야길과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고 주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디셉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죽음의 그 골짜기도 하나님 통과하게 하셨던 유일한 에녹과 같은 사람이었죠. 자, 엘리야는
갈멜사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년 반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부엘세바까지 도망치지요.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나안 지경을 가르칩니다. 단은 가나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만 지나면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엘리야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오지 않아도 되었다. 북이스라엘 왕벽에 쫓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만 오면 되었다. 예루살렘까지만 도망가도 충분히 안전했다. 그런데 부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는데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특별한 목적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혼자서 광야에 들어서는 사람은 없다. 광야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엘리야는 혼자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광야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전반이 광야지만 엘리야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깊은 광야를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고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까지도 결심하게 되지요.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엘리야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 혼자서, 그것도 낙이나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광야를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하룻길을 간 다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천사가 빵과물을 가져다 주었다. 엘리야에게 빵과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천사가 빵과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엘리야가 살아서 나올 생각이었다면 충분한 양의 빵과물을 준비해서 들어갔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엘리야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엘리야가 걸었던 깊은 고독의 광야, 단절의 광야, 그가 그런 광야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물론 주어 되시니까 그를 들어가게 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는 일부러 그 광야길을 선택하고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죽기 위한 광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죽기를 혹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죽음의 골짜기도 건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데려갔던 엘리야도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들어갔다면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골짜기 속에서 천사가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삶의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살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죽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죽는 게 두려운 것이구나. 두려운 게 맞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죽음과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죽음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여전히 천사를 통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내가 이런 골짜기에 왔구나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영적 침체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확신하고 다시 구원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와도 끝까지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잊혀진 사명, 다시 무너진 사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적 침체의 광야 첫 번째 시간을 묵상하였습니다.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깊은 골짜기까지 갑니다. 사환도 뒤로 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않고 죽겠다고 작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천사가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포도주 그리고 떡을 공급하고 그곳에 로뎀나무 밑에서 아버지 그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0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을 기억하고 죽음의 골짜기에 나와 주님의 손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나 같아도 이렇게 힘들고 엘리야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끊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진도 아니었고 큰 바람도 아니었고 큰 불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세미한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그 세미한 작은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일어서는 오늘 한 주간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